대림절, 대강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후회를 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 중에 세상으로만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기에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영광, 성령의 감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ving and almighty God, we are now so tempted to worry about so many things, and our world out there is filled with confusion. Lord, help us not to lean on my own understanding, but in everything acknowledge you so that you can direct our words, thoughts, and actions. As we worship you today, help us to know that you are at work, and help us trust you
in the midst of all our question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베이스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성껏 헌금하시게 하나님께 영광 또 본인에게는 깊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윤택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복을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나눌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치는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God of grace, it is our delight and our devotion to give these gifts to you. All we are and all we have are yours alone. Accept this joyful offering as a token of our abiding love and use it to bring peace, justice, healing, and comfort to all the world out ther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Again, we'll read it once and memorize them. 우리 먼저 한국말을 한번 읽고 외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하실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and try to memorize them. Let's read it.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Let's try slowly.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 촛불을 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첫 주는 우리 주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오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신 빛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 또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약의 상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또 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총을 상징하는 의미로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락다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불안과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과 영혼의 등불을 켜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시면서 일부러라도 작정해서 기쁨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준비가 되는 복된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칠드런스 워십을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호산나 교회 베이스캠프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영상으로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댁에서 찍으신 빨강색, 초록색, 흰색 옷을 입고 찍으신 사진 혹은 야외나 성탄 장식을 배경으로 해서 찍으신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편집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히브리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도 성경 통독을 다 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도 사도행전의 발견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과 삶의 나눔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 우리 성탄과 새해를 앞두면서 더더욱 이 한 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성껏 예배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예배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 되는 은혜가 항상 주님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전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들으시는 대로 우리 락다운이 다시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19에 감염이 되고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사실을 접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기보다는 어차피 지나가야 하는 이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수준 높은 한 단계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급히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요,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곳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어서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뒤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예언대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가가지고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5절을 특별히 잘 보면 아주 너무 단호하고 담대하고 타협이 없는 아주 엄청난 멋진 고백을 언제 우리가 듣게 되냐면 풍랑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의 법칙으로 이 풍랑을,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 이 팬데믹, 어느덧 락다운, 이 가운데에서 오히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풍랑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찾습니다.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엄청난 풍랑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앞뒤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요, 아주 완전히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무서울 것이 전혀 없었던, 항해에 아주 익숙했던 이 선원들이 끝내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게 아니라 지금 우리말로 하면 허리케인 같은, 아주 심한 허리케인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배가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가게 되고 no control,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너무 하늘이 시꺼매 가지고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운 그곳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완전 절망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원들의 반응을 보시면은요, 본문에 보니까 아주 네거티브예요. 아주 부정적이고, 상황을 갖다가 하다가 정말로 끝에 점점 가면 힘들어지니까 점점 더 exaggerate, 지나치게 확대해가지고서 모든 상황들을 보는 걸 봅니다. 잘 보세요. 이 선원들이 어떤 선원들인데요. 경험 많았죠. 실력이 있었죠. 정말로 자신감이 대단한 이런 선원들이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간을 며칠, 몇 날을 계속해서 몇 번을 지나다 보니까 그 자신감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뭐만 기다려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이 선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들을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앙의 확신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라는 이런 엄청난 확신이 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나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상황을 해석할 때 적용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풍랑 중에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교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더불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락다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뭘 합니까? 짜증내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불만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스, 너무너무 디프레스들이 돼가지고서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그래서 잘 보세요. 다른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을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찾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정되어야 될 부분들,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마땅히 찾아야 될 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간이야말로
내가 새롭게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듣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선원들한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요,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한 풍랑이라는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에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거 지나갈 시간들입니다. 마땅히 지나가야 될 그 락다운이라는 그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내가 앞으로 정말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락다운 가운데 우리가 스테이 앳 홈 하면서 새롭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왜 존재하는데요? 지금 집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한 존재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고 있는지를 알을 때에 나에게 다가온 고난,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는 데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할 때에 정말로 값진 보화를, 진주를 그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못할 때에 그냥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이유, 왜 존재하는지, 왜 신앙을 갖는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달란트들을 분명히 주셨고 기회를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이 그냥 쉽게 거저 지나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잘 보세요. 오늘 또 본문에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 완전히 절망적인, 정말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로마에 복음을 또 전하러 가야겠다라는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설 것이다. 마침내 가이사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갈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존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전을 오히려 도전으로 봤습니다. 기회로 봤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이 어려움이 딱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지도자로 자리를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죄인의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와 자기에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을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이 그들에게 성장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맞이한 이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몇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제 주위에 이 팬데믹이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을 새롭게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되어지는 이 온라인 사업이라는 데를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려워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새롭게 그 상황을 해석을 해가지고서 성장의 기회로 그거를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의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변화한다는 거요,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그 기회로 맞이한다는 어떤 소수의 직종, 어떤 소수의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어진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새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짧은 인생입니다. 오늘 지금 here and now에 하나님께 한번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때문에 그게 크고 작고는 물론하고 뭡니까 그게? 하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 한번 새롭게 꿈을 꿔보시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25절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확신을 하면서요. 자, 보세요. 디퍼런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풍랑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겁니다. 그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어떤 상황보다도 이 풍랑보다도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big difference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초점이요. 어떤 일,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뭐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또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IV에서 I have a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올 모든 일들을 나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요. 앞에 unpredictable,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고 또 결단을 하는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Total trust.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코비드-19 문제보다도 훨씬 큰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스텝 바이 스텝 being made 하루하루 주님 안에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에 온전히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상황 속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며 시작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고 있는 것 속에서 없는 것들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불편한 진실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보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보다도 그 크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라굴로의 강풍, 정말로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는데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항상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떨지 말라. 어려움 지나갈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울을 잘 보세요.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은 배를 탄 사람들이 파도가 일 때 그 산더미 같은 파도만 바라보면 저절로 빨려 들어간다 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에 빨려 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각을 바꿔서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평강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락다운을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디프레스돼 있고 절망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망 속에 디프레스한 그 사람들한테 새 소망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새 힘을 얻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토럴 트러스트,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파도들을 한 스텝 한 스텝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멋진 신앙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파도를, 풍랑을,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찾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감히 듣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락다운 가운데에서 혹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상황을 바라보고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무엇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머무소서